오늘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본문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본문이 길어도 또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참 성경은 인생의 참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38장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 중에 오늘은 이제 그 형인 넷째 형이었던 유다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이 요셉과 유다가 그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유력한 아들들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요셉과 또 남쪽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의 조상이고 정말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유다의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에서 그 유다의 그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다의 그 계보가 베레스로 내려가는데 그 베레스가 어떻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참 그렇죠. 어디 정말 그 삼류 소설이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그 시아버지의 그런 잘못과 또 며느리의 그런 또 잘못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는 24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쭉 같이 읽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다말로 인해서 아들을 둘을 잃은 유다지요. 엘과 오난을 잃었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아들 둘을 잃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셀라야도 그 다말에게 허락을 해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그 아들까지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며느리한테 이제 아들이 셋째가 성장할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 수절하고 집에 가 있으라 그렇게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다말이 이제 속임수를 이제 꾸며서 그 시아버지를 이제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행음한 그 며느리를 벌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24절에 이제 석 달쯤 지나면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유다가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그 당시 이야기 그 사회적인 정황으로 보면 이 24절에서 끝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제 정말 불사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수절한 과부인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간통이 되는 것이고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끌어내어 불사르게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제 계속 지나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는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하는데 이제 기가 막힌 이유죠. 이 임신하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그 사회적인 파장이 이제 일게 되고 이제 그런 중에도 사실 유다가 발뺌할 수 있었겠죠. 아무리 담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수를 쓰든지 자기가 지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입막음을 못했겠습니까? 요즘도 많이 하는데 그 옛날에 말이죠. 못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다는 시아버지 입장에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다말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수절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회적인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거 그렇게 뭐 대수가 아니지요. 사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다말의 죄는 드러난 죄고, 그죠? 누가 보더라도 드러난 죄고, 이게 내막을 알아도 사실 좀 편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략을 꾸미고 이렇게까지 행동에 옮길 수가 있을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의 죄는 드러났습니다. 여러모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좀 너저분한 죄같이 보입니다. 간음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한 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이 유다의 죄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묻힐 수 있는 죄였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고도 부당한 죄를 짓고도 묵인을 받고 용인을 받고 두둔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실 이 당시에도 형사 취수제, 형사 취수혼이다.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과부를 보호하고 또 자녀 없이 그 후손이 없이 죽은 그 아들의 그 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엘이 죽었을 때, 엘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 오난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수를 취해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이런 게 형사 취수제인데, 그것을 너가 책임을 이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난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도 죽이고 오난도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셀라가 그러면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두려워서 셀라를 보호하고 결국 그래서 이 유다의 죄는 이 며느리에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의 죄입니다. 그죠? 무관심과 무책임한 죄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며느리의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들 둘이나 잃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좀 며느리의 죄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듯한 그런 죄입니다.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에서 그 유다의 태도가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24절, 25절 읽다가 말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며느리가 그렇게 이제 그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그 이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26절이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유다가 이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은 것 우리가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그죠? 힘 있는 자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자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피장파장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더 나쁘다 너가 더 옳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글쎄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거보다도, 사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유다가 그 인정하는 그 세상을 잠깐 이제 들여다보면 그 세상에는 다말과 같은 사람이 본인보다 더 의롭다고 대우를 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오늘날도 힘든 세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충분히 짓밟을 수 있고 그냥 쉽게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유다의 그 고백
참 쉽지 않은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겸손을 보게 되죠. 유다는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드러난 며느리의 이 엄청난 죄를 보면서 정말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그런 사회의 규범인 형사 취수 제도인데, 결국은 이제 며느리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그 모든 정말 그 권리를 다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며느리를 이렇게 정말 돌보지 못한 그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며느리의 죄보다 더 중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사회 굉장한 사회예요, 그죠? 그런 사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메시아가 도래할 날을 보게 하는 그런 의지요. 결국은 이 유다의 그 후손인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의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이라는 정의는 가진 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정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절해서 미래가 꽉 막혀 있는 다말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약자까지 보호하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들의 그 정말 입장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행되는 것이 정의지요. 그 정의는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미국이 아무리 정의로운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진 자들의 세상이고요. 그래서 약자들을 여전히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가진 자들이 내놓지 않죠. 그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유다, 그 옛날에 그 유다의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겠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점잖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의로워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의를 질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고, 그래서 정말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정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정말 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참 복된 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 여전히 성차별이 많이 있고 인종차별이 너무나 많이 있고 계층 간의 차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정말 성경이 하고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참 돌아봐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제 참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유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혹시 내가 강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이렇게 유다처럼 고백할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는 나보다 옳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사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묘사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최후의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의 권리를 정말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겉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누가 보더라도 유다를 두둔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말처럼 너무나 정말 이렇게 드러난 죄에 빠진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정말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겸손해야 됩니다. 판단을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우리 잘못했다고 얘기합시다. 회개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또 한편으로는 다말의 입장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다말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말의 행동은 정말 두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도 잘못했죠. 이 길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있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말은 행동으로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힘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당사자랑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또 교회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에서 정말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예요. 아까도 이게 이 다말의 죄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다의 후손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의 후손에는 곧 이제 그 4대 후에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아간의 죄 알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그 아간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겉으로 드러난 죄만 정말 정죄하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협하는 그런 가진 자들의 그런 그 횡포는 묵인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죄를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짓고 있습니까? 한국도 교회가 많이 부자가 되어서 말이죠, 기득권층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정말 참 미국이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그 보수 기독교 진영이 얼마나 가진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신원하시고 정말 그들의 모든 권리를 또 찾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정의롭게 살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넘어서 정말 얼마나 더 의로운 새로운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버지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세상이 인정해주고 두둔해주는 그런 아버지 들키지 않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 참 이렇게 오늘 본문의 다말처럼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참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비뚤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삶으로 저희들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작은 이 공동체 안에도 참 아버지 힘이 없고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서로가 보살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대장 되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같은 꿈을 꾸며 한 아버지를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전히 주님의 몸을 거룩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자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주님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참 이 주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 아버지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